생명으로 깨어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혼 전문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스위스의 철학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식구들 간에 서로 가끔은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오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동을 가끔은 받아야 그 마음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볼 때만 온전해 보이고 가까이 보면 다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문제없는 사람과 만나 행복하려는 생각은 자신만의 착각이고 정말 행복한 일상을 원한다면 문제를 잘 조율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울러 부부간 살면서 완벽한 행복이란 길어야 5분 아니면 순간순간들을 통해 잠깐씩 맛볼 뿐 그리 영속되는 것은 아니나 행복은 그런 순간들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성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서 감동을 받습니까?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혹은 부모에게서 가끔은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래도 가끔은 저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순간들이 그래도 가끔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그 손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게 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끔은 그래도 있어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걸렸는데 그 원인은 어쨌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를 얻고 많은 풀림을 체험하려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질병은 우리 안에 영원한 신유가 이미 있음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뿐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거둬들일 때 오히려 그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을 통해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는 인생을 산 몇 안 되는 승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쁜 짓을 온갖 많이 하고 부모만을 그렇게 듣지 않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그랬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바울처럼 깨있는 그런 부모를 통하여 어느 날 어머니와 바닷가를 거닐면서 잠깐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뜹니다. 아마 10초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영원한 세계가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으로 떨어져서 오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죽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세속적으로 그냥 믿음의 생활만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쁜 여자들 쳐다보다가 아담이 영적으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크게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로 예수님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데 로마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했다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데 이르고 맙니다. 즉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이라도 생명이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 사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라도 기도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어버리고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죽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생명 자체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도 역시 생명으로 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위하여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참 나인 영 또한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란, 그러면 영의 양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깨어나기 위한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고, 그 생명에 대한 깨어남이 없이 살아가면 결국 사람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준 교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먹는 만나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 양식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늘 그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늘과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양식이 뭡니까? 쌀떡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매일매일 내가 하늘 거룩한 임재로 깨어날 수 있는 말씀이든지 체험이든지 경험이든지 은혜든지 이것을 늘 먹고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광이들은 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남북 통일되게 되시고 양분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하늘의 은총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정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복 기도를 그만둬야 해요. 해도 되지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만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만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나에게 내려주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믿음. 이 믿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믿음, 변화되지 않은 믿음, 하나님 그대로의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때를 좀 벗겨주세요. 나의 욕망 좀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내가 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모델로 하여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비록 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 않았을지라도 천국에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이 뭐예요? 이 양식이 뭐냐고요? 주님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깨어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고 말씀 중에서도 깨어나는 말씀이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어야 해요. 깨어나기를 저 영원한 나라, 이 땅 나라가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로 깨어나게 하는 어떤 동인들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가르쳐 주세요. 뮬러처럼 자기 친구를 따라가 선교사가 기도하는 모양을 보고 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5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세계에 끼어서 육적인 세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끼어나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을 체험할 수 있다. 별의별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다 거기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팔을 들어 전쟁에서 승리한 아멜렉 전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과 위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끼어서 영적 세계를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문제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끼어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이끌려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생명으로 끼어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분량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지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로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변화될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를 완전히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변화 안 될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걸로 변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변화를 받아 천국에 딸려 들어갈 거예요. 정진하고 정진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오른바대로 살아있어서는 천국 같은 가정 역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어 맡기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름다운 가정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려고 노력을 하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적어도. 아니면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636장을 함께 불러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각양 좋은 은사는 다 그 하나님께로서만 내려오는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이 그분을 이렇게 손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이 흘러서 이 세상의 모든 은사와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나마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다행인 것은 아직 그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온갖 좋은 것은 오로지 그분으로부터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잇대어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과 이 세상에서 부자와 부귀영화 공명을 목표로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단절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려받지 못하고 늘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히 승리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는 것에 대하여 예전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부시맨이 팬티만 입고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창 하나 들고. 그런데 어디서 콜라병 하나 딱 떨어지는데 콜라병이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 신이다. 안 보던 것이다 하고 콜라병을 막 이렇게 신처럼 조상이 보낸 것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콜라병을 떨어뜨린 저 비행기랄지 뭘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누어주는 은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냥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역시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메시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표적을 묻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바리새인들이 또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줘서 먹였는데 당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똑같잖아요. 모세가 만나를 줬다. 그런데 당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만나를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희는 왜 모세를 보느냐?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설교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굴 낫게 하면 나를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는데 저 목사님은 왜 못할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이야, 그거 주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32절 본문 떠올려주세요. 32절. 본문 32절. 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야, 그것 너네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네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조금 잘생기게 한 것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내나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냥 좀 다르게 만든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생겼다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은 야, 공부를 잘했는 뭐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꼭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 손사래를 쳐야 돼요.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 잘하는 은사를 주셨을 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랑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자랑이라는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자랑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모든 게 다 은혜다. 모든 게 다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은혜일 뿐이야. 너나 나나 똑같아. 은혜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가 112장 불러보십시다. 얼마나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요리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이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만들어 놓고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세계를 만들면 안 돼요. 나는 막 어떤 회사의 뭐 사장님이 연봉을 막 256억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굶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나 목자의 바른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봉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은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를 떠나서 그 양식 무슨 양식 말인 거죠? 예, 하나님 나라로 끼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혹은 가르침 혹은 삶 이런 것들로 하고 있어야 복을 받아요. 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앉아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가게가 부흥하고 이런 말씀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목자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나는 애매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목자를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선택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가요.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7교회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큰 교회는 네가 큰 교회를 지향했구나. 그것 때문에 시족할 확률이 있다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지향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나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런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깨어나려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깨어나는 그런 비전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을 처음부터 가지려고 했어요.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장하거나 교회를 신축하거나 이런 것을 비전으로 가지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려고 하는 배경 속에는 어느 순간 집주인이 월세를 120만 원씩 내라는 그런 동료가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옮기려고 하다가 좋은 부지가 나와서 부담스럽지만 옮겨가는 게 낫겠다 하는 수순에 따라 간 것이지 신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신축이 무리하지 않도록 비전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따라보셔야 되겠어요. 영광 있는 사명선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영광이는 반드시 먼저 바른 믿음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어미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를 얻을 것이고 나아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여 하나님의 복주심과 부흥케 하심과 성장케 하심의 약속을 받을 것이며 종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어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거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제발 끼어나오세요. 따라오셔야 돼요. 저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같이 따라오시면 큰일이 있을 건데 기복신앙 버리세요. 버려도 됩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이. 기복신앙 버리고 자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삶이 풀립니다. 멘사 명예회장인 빅터 세레브리아코프의 삶이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1912년 영국 빈민가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눌한 말투에 학교 수업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둔재였던 그는 15살 때 결국 학교를 자퇴합니다. 주변인은 그를 바보로 불렀습니다. 빅터는 사회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에서도 해고되고 떠돌이 막노동꾼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빅터는 끝없이 자신을 바보라고 자책을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빅터는 군대에 입대합니다. 입대를 위해 많은 지능검사에서 빅터는 IQ가 161이라는 수치를 받습니다. 당시 육군이 실시한 검사 중에서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자신의 IQ를 확인한 빅터는 17년간의 삶과는 180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는 그를 사령부 핵심 요직에 앉히고 중책을 감당케 했습니다. 빅터는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육군 부대로부터 장교 자리를 제안받습니다. 그는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실패했던 분야인 목재 회사에 취업하여
목재 등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를 발명해 영국 목재 표준위원회 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등 눈부신 업적을 이룹니다. 빅턴은 자기 노력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 하나를 바꾸어 인생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가르쳐 주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모가 바라보지 않으면 자녀가 결단코 바라보지 않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는 애시당초 영원한 생명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걸 기억해내야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나라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원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회복받으면 우리도 태초의 능력이 있는 우리 인간의 자리를 다시 회복받아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생명으로 깨어나는 일, 몸부림이 필요한 거죠. 이 사실에 눈을 뜨고 살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손이 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며 피곤하지 않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심한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한달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둔달지 너무 사랑해서 그냥 못 보면 못 산달지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세계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용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용서가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무기예요. 용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악인과 선인이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용서가 아닌데 끼어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좀 성실해서 아내에게 정말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 이런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안 성실해도 되나요? 안 성실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서로 좀 감동이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감동.
맨날 그냥 속만 썩이면 되겠냐고요. 감동이 있어야지.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적어도 가끔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감동이 메마르면 여러분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예요. 승리할 수 없어요. 영의 양식을 매일 먹음으로 영이 살아있어서 늘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 선물로 이 세상도 승리하시고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